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요주연합장로교회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임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임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는 내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합심해서 단일 기도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 하늘 문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형편과 모든 지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 충만, 축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삶이 되게 여주셔서 그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마다 우리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전염병과 모든 악한 자리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자리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이 아버지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귀가 하나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늘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갖고 모든 주의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언제나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무동산마다 하나님 서로가 의지하며 서로 믿음의 사랑을 교제 나눌 수 있는 나무동산에 되게 하시고 우리 구역장과 모든 구역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든 나무동산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2월달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도 우리 재단의 모든 삶의 형편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예배를 축복하셔서 모든 죄성들이 예배와 아버지 삶의 자리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말미암아 모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알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2월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2월 한 달 동안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흩어진 자녀를 위해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깨워서 세워서 주신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마다 주님과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들을 때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함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7가지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후에 그들을 애굽 땅 고센 땅 지역에 살면서 430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지금 40년째 요단 동편 땅에 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것인가? 그래서 축복과 약속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는 인생을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 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것을 기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말씀인데, 과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현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명기 18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하는 중에 특별히 레위인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결국 12지파 외에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제사장 지파로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분깃도 없고 기업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12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 중에 화제물을 가지고 먹고 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성읍들을 차출해서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도 언제든지 이 레위 지파의 레위성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모든 곳에 계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면 무슨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약은 모든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만, 그 성경 속에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도 성경 밖에서도 어느 곳이든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직접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제사장이 백성에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꼭 그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 지파는 특별히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처음 가장 좋은 것을 자기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 난 것 가장 좋은 것은 항상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예물을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받은 몫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받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것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그 선 그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형제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에서 흩어져서 거기서 섬길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몫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결국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하시고 특별히 축복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세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특별히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셔서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하자면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보다도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구약의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세운 것은 그들의 축복만 받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을 축복받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도 마찬가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냥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받은 축복을 온 세상에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축복과 의무가 동시에 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소중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선지자나 용납을 금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아예 처음부터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한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10절 12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 문화가 있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많은지 들어가면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그 자리는 우상 문화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너희 가운데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가증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쫓아내십니다.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건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왜 완전해야 될까요? 완전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는만 쫓아내심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 같이 쫓아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멸망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오늘도 이런 세상 우상 문화와 그다음 이단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젖어드는 거나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방한 거나 같은 행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리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15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굉장히 마음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만 바라보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를 세우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듣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게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19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결국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자를 세우시면 받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자가, 받지 않는 자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말을 듣고 그리고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선포자들을 반드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내가 마음 쓰고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2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정음도 성참도 있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두고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나 듣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성경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단은 99가지 다 맞아도 마지막 하나는 틀립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힘듭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언제나 내가 말씀 앞에 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 삶의 자리마다 언제나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교회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